네, 우리 좌위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네,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때문에 당한 고통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특별 집회에 힘들다라도 나오셔서 함께 주님의 고난을 매일 함께 걸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일으켜 세워주심의 은혜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래전 저 연령대 되면 뽀빠이 이상용 씨를 알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 저와 연령이 비슷한 겁니다. 네. 뽀빠이 이상용 씨가 텔레비전에서 107세 된 할아버지를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이상용 씨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오래 산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대답, 할아버지라니 형님이라고 불러, 그러시는 거예요. 이상용 씨가 나이가 되게 많은데 건강하거든요. 젊어 보여요. 그러자 이상용 씨가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오래 산 비결이 뭐예요? 질문했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비결은 무슨 안 죽으니까 오래 살더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죠? 안 죽으니까 오래 산 거잖아요. 그래서 이상용 씨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동안 살면서 미운 사람 없으셨어요? 어떻게 다 참고 사셨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해요. 미운 사람도 있었지. 하지만 그냥 내버려 뒀어. 그랬더니 지들이 알아서 80세, 90세 되니까 다 죽더라고.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냥 즐겁게 살아. 그러면 오래 살게 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절대 화는 내지 마. 만약에 화가 나면 그냥 웃어버려.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 인생에 미운 사람이 없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고 얘기하고 한 놈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밉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살았기 때문에 아마 미운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오늘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향하여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나를 따르는 이 열둘 전부 다 나를 버릴 거라는 사실을 아셨죠.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요? 26장 21절 23절 31절 한 놈은 날 팔 거고 모든 제자는 나 버릴 거다.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잠시 후에 고통받는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건 관심이 없어요. 방금 전 예수님이 말하는 너희 중에 누군가 날 팔 거야, 이 말에만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참 재밌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잠시 후에 죽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소리는 하나도 안 들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것처럼 반응을 보이면서 너희 중에 누군가 날 팔까, 요 얘기만 집중하고 있는 게 제자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또 온라인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제자입니다. 우리가 다 12제자가 돼서 예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감난산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팔리라 얘기해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말에 분명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잠시 우리가 다 버릴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다 나 버릴 거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됐을까요? 누가 팔 거야 라는 게 아니고 다 버린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예수님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나가서 예수님 그 순간 내가 믿음이 없어서 만약에 예수님을 버린다면 예수님 절 꼭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이런 반응을 보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는 그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 중에 누군가 날 팔리라 이 말에 반응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버려야 될 게 있더라고요. 꽤 많아요. 그런데 꼭 취해야 될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건 버려야 되는 게 인생이고 때로는 취해야 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루를 살아도요, 하루 동안에 버려야 될 게 있더라고요. 하루에 꼭 간직해야 될 것도 있더라고요.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취했어야 될까요? 안타까운 건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평생에 절대 버리면 안 되는 예수님을 그들은 버렸죠. 그 제자들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 거고, 그런데 모든 제자는 예수님을 버릴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주님께는 아픔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젠 치심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양들은 흩어질 겁니다. 왜 양들이 흩어질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근데 목자가 이젠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인 우리는 각자 살 길을 찾아가야 될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 나를 인도하며 3년 넘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며 다 책임지셨던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사라지니 이젠 양들은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 살고자 각자의 자리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나쁜 거는 아니었어요.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나를 평생 먹여주신 주님이 나를 떠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인생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은 흩어집니다. 생계를 위해서 옛 고향으로 돌아가죠.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죠. 그 모습을 알고 있던 주님은 32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실패할 거야 너희들. 오늘 실패할 거야. 그런데 내일은 내가 너희들을 일으킬 거야. 오늘의 실패자로 살아가지 말고 내일 내가 너희들을 일으킬 거니 일어선 자로 인생을 살아가라 이거예요. 보세요. 32절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주님은 분명하게 부활을 선포하고 계세요.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그런데 제자들은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예수님이 얘기해요.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립니다. 누가 팔 건지 그것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면서 오해하고 판단하고 헤아려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움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시겠대요. 갈릴리, 왜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시죠? 왜냐하면 갈릴리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첫사랑을 만난 장소거든요. 그곳에 가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 첫사랑인 나를 만난 그곳에서 나의 사랑으로 너희들, 넘어져 있는 너희들을 다시 내가 일으켜 줄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요한복음 21장 1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에서요, 바닷가에서 생선을 구워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넘어진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일어나라고. 왜죠?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넘어졌어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죠? 먹어야죠. 먹어야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음식을 준비해 놨어요. 넘어진 제자들 와서 먹으라고. 먹고 힘내서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이 모든 걸 주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주님은 아셨죠. 그곳에서 넘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음식을 먹이신 후에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믿음이 일어나고 주를 향한 사랑이 일어나고 다시 주께서 허락했던 사명이 일어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오늘의 실패자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일으켜서 내일의 승리자로 일어서서 걷는 승리자가 되길 주님은 원하셔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넘어질 거야. 그러나 오늘 넘어진 자로 인생을 살아가지 마.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들 기다릴 거고 넘어진 너희들을 일으켜서 다시 걸어가게 할 거야.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름답게 성도님들, 여러분 넘어진 분 계십니까? 지금 넘어져 계십니까? 그러나 기다리세요. 주님이 여러분 일으켜 주실 겁니다. 우리는 오늘의 실패자, 넘어진 자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일으켜 주신 하나님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오늘 다시 믿음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사명이 일어난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제자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주님은 아셨어요. 아직 이들에겐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생각 드십니까?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죠? 죽음이 두려우니까.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잡히면 함께 죽어야 되는 것, 죽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 큰 장벽이고 아픔이고 고통인 것,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님을 버려야 된다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순간 이 역사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제자들은 없었어요. 아직 십자가를 질 믿음이 없거든요. 능력이 없거든요. 단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처절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상태에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용기가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심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아니요. 대부분 이곳에 있는 우리조차도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그 일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죠?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이젠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사람들은 다 떠나갈 거예요. 얼마나 고독합니까? 내 옆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3년 넘게 그렇게 사랑으로 돌봤던 제자가 한 명도 안 나와버린 이 고독한 인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사람은 다 배신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함께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사실로 가지고 승리의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인생은 다 떠났지만 인생 최고의 고독, 아픔의 시간,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끝까지 함께 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이렇게 그 오락실 같은 데 가면 그 두더지 게임이 있었어요. 아십니까? 뿅망치 큰 걸로 막 머리 대미는 거 사정없이 갈기죠. 내려가라고, 너는 그냥 엎드려 있으라고 막 그러죠. 근데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사람이 일어서는 걸 못 봐줘요. 뿅망치로 사정없이 두드려서 엎드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지금 아프세요? 힘드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인생 세상은 끊임없이 뿅망치로 여러분 때려서 평생 엎드린 자로서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고 고독 속에 살아가라고 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제자들 향하여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려 하신 주님이 끊임없이 여러분 넘어지는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일어나라고. 너는 존귀한 자라. 넘어져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일으켜 줄게.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넘어질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넘어질 거야. 그러나 넘어진 자로가 아니고 내일 내가 일으켜 준 자로 인생을 살아가라.
여러분 영어에서 스캔들이라는 게 있죠. 스캔들, 신문이나 뉴스에 자주 등장하죠. 공인이나 연예인들이 좋지 않은 일이나 사건에 휩쓸려 연루되었을 때 이러는 것이 바로 이 스캔들이죠. 근데 이 스캔들이라는 게 헬라어 스칸달론이라는 명사에서 왔어요. 스칸달론. 신약 성경에 15번의 이 스캔들이 발생하죠. 근데 이게 동사여 쓰여질 때 오늘 여기 버리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스칸달리조입니다. 이 스칸달리조는 세 가지: 흔들리다, 실족하다, 넘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27번 등장합니다. 우리 제자들을 볼까요? 오늘 이 제자들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의 믿음이 흔들리죠. 왜? 예수님이 체포될 거니까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실족해서 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를 보세요. 아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가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의 믿음이 사정없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 실족해서 넘어지죠. 이것이 제자들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성령을 받기 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이 모습인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사람 얘기 듣고 실족하여 넘어집니까?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요, 재미난 거예요. 흔들리다, 실족하다, 넘어지다, 스칸달리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요 주님, 저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요인, 상황, 어떤 사건 때문에 제가 절대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외부적인 어떤 상황, 사건, 일 때문에 네가 나를 버리는 게 아니고 너 자신의 내적인 문제 때문에 넌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보십시오. 상황과 조건, 그것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넘어지게 합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내부적 문제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전쟁을 할 때요, 적들, 전쟁에서 보이는 적을 피하는 건 쉽대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적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 주님을 버리게 하는 것은 외부적인 게 결코 아닙니다. 나 자신의 내적인 문제예요. 내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의 문제예요.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근본 원인이지 외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알잖아요. 지금도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 때문에 순교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겐 내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이. 근데 베드로는 왜 하나님, 예수님, 외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이 얘기해요. 아니, 네가 나를 부인하는 건 너 내적인 문제 때문에 부인하는 거야. 외부에서 원인을 찾지 마라고 얘기해 주셨다는 거야. 33절 보십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 34절에 오늘 밤 답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35절 베드로가 다시 얘기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재미난 게 이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다짐을 합니다. 결심을 해요. 다짐하고 결심할 때 이미 그 일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는 기뻐해요. 다짐하고서 행복해, 그죠? 막 행복해.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면서 결심하고도 막 행복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다. 여기 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까요? 하나님, 술, 담배, 도박,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그 다음날 또 져요. 이게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술, 담배, 도박,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1년 52주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급박한 일 벌어지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시골에 있는 아버님이 아프고 위독하시면 주일을 빠지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 하나님 1년 52주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예배를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자신을 과신하자마자 우리는 넘어질 겁니다.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것이 인생이라고요. 오늘 이 제자들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세요.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넘어지잖아요. 그 다음날.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 기도했죠. 주님,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야 돼요. 자신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었어야 돼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기도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그 현장에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오늘 또 이루어져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너무 자신하면 안 돼요. 자신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 인생은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런 걸 확신하면서 우리가 항상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슬럼프가 혹시 찾아오신 분 계십니까? 내 신앙이 너무 엉망이다라는 어떤 깨달음이 있나요? 하나님 관계에 심각한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뜻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회복한 후에 가서 너와 같은 형제들을 다시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를 한번 봅시다. 사실 우리는 넘어지면서 일어남의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걸음마를 배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보십시오. 없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힘을 키웠고 일어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아이들 바닥에서 일어나서 쓰러지죠. 그러다 어떡하죠? 겨가서 쇼파 붙잡고 일어나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방법. 우리도 영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은 왜 넘어질까요?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넘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일어나는 법을 배웁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도와달라고 외치세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말씀 앞에 서고 더 기도하면서 스스로 일어날 능력과 근육들을 한번 키워보자고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영적 근육이 붙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못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일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근육을 발달시키고 근육에 힘이 붙으니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혼에 우리 영적인 근육이 지금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근육이 너무 물러 터져서 일어나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다짐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베드로처럼 다짐으로 지켜줄 수 있다면 우리는 1000만 번도 다짐할 거지만 다짐으로 우리 신앙이 지켜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열심히 신앙해요. 설교 잘 들어요. 그런데 어떤 중요한 순간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하더라고요. 이걸 한국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 아팠어요. 아니, 지금까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설교 듣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하십니까? 그래서 왜 넘어지십니까? 아니요, 끝까지 주님 붙들어야지요. 그것이 신앙 아닐까요? 자, 보십시오.
유혹을 받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면 죄가 되죠. 시험을 받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시험에 빠지면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다고요. 유혹 받으셨다고요. 그러나 넘어지거나 빠지진 않으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평생에 주님이 받은 것처럼, 제자들이 받은 것처럼 시험과 유혹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연약한 우리들, 다짐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신앙임을 깨닫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베드로와 제자들 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다짐과 확신으로 내 신앙이 서지 못하는 걸 저는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그리고 얘기해야죠. 주님, 만약에 오늘 제자들처럼 제가 넘어지는 순간이 온다면 하나님 그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 주세요. 우린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다 한 기사를 봤어요. 2020년 11월 24일자 신문이에요. 홍정욱이라는 전 한나라당 의원의 인터뷰가 떠 있어서 한번 봤어요. 이 사건이 문제가 되긴 했어요. 왜냐하면 엄중한 사건인데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사건이긴 맞아요. 2019년에 미국에서 생활하던 딸내미가 한국으로 입국하는데 마약을 들고 다 공항에서 체포됩니다. 근데 그 국회의원 딸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했어요. 근데 이 홍정욱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어떻게 국회의원 딸이 마약을 들고 공항에서 체포돼요. 자기 인생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중병을 앓고 있었는데 너무 급격하게 병이 악화되었대요. 그래서 자기의 그 시간, 2019년도 1년 동안은 자기가 목표했던 게 하루하루만 잘 버텨내자, 이것이 자기의 목표였대요. 오늘만 살아내자. 매일 너무나 고통스러워, 딸 때문에 고통스럽고 두 부모님이 너무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지는 걸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루하루만 잘 버티자, 이게 자기의 목표였대요. 1년을 지난 후에 그가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삶의 위대함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음에 있지 않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섬에 있다는 교훈을 저는 1년 동안 배웠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위대함은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음에 있지 않아요. 넘어질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일어섬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남은 인생 우리가 몇 번 넘어질까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영적 근육을 단련하여 스스로 일어날 때가 필요하지만 또 때로는 못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인생의 파도가 또 몰려오겠죠. 힘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근육 생겨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신 있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사명 가지고 인생 살도록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너무 많이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가 영적 근육을 키워서 넘어질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주십시오. 용기도 주십시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한 주간 승리하며 힘있게 일어나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